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절에 보면 읽은 본문의 이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구름이 떠올랐을 때 행군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자 나팔 소리를 울렸고 온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짐을 싸고 성막을 걷고 성소를 옮기기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체제를 이스라엘의 편제를 군사체제로 바꿉니다. 그 바꾸는 걸 정확하게 어느 부족이 어디 위치해라, 어디가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제를 보면 말씀대로 그렇게 옮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고 그 밑쪽은 남쪽은 갓, 시몬, 루벤 지파. 그러니까 사방향에 걸쳐서 정확하게 어느 민족이 어떻게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안에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머물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머물고 그러면 1차로 이게 행군이 시작되었을 때 이 진영이 완전히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제일 앞에 뭐가 나가죠? 성막, 정확하게는 지성소가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는 대로 보면 그러니까 왼쪽 편이죠. 왼쪽 편이 가는 방향입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선임 첫 번째 진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물론 지파가 서고 그 뒤에 성막 물품이 따르고 그 밑에 뒤에 다시 세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 서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자체를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제를 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경할 때는 다시 좀 전에 봤던 것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완벽한 군대의 진영이고 행군의 진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군대의 진을 짜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뭘로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 하나의 민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군인들의 핵심, 군대의 핵심은 상하 위계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복종에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복종이 있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계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 의지의 중심에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요거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인간의 의견과 말이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명령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행군이 시작하지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으로 1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영 끝부분으로 불사르는 걸로 그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일을 경고하는 의미로 다베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불사라졌다라는 지명을 얻게 됩니다. 성서고고학자들은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단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이르는 그 지역 어디쯤이다, 요 정도예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다베라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4절부터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의 생활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9절 이후에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분명하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하나님 인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 하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 지적인 게 있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게 있고 의지적인 게 있다. 이건 그 시대에 이집트에서 있던 신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문제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가 있고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장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원망의 확장판이 4절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해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면 섞여 사는 인종들이 뭘 했다는 겁니다. 뭘 했는데 뭘 했냐면 4절에 보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을 품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야, 탐심과 욕심에 결합된 겁니다. 탐욕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핵심적인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탐심하는 욕심. 좀 더 풀어하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요.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의해서 분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는 것이 탐심과 욕심입니다. 여기에 탐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이 탐욕에 눈을 멀면 현실에 지금 처해진 것에 대해서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하고 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로 그런 건데 성경은 출애굽기에는 그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계약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내 백성 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조건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파기하면 나타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을 멀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사심을 가지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한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손에 들어와야 하고 단지 내게 속해 있어야 하는 거. 그 이유는 내가 원하니까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라는 말과 고기라는 말입니다. 누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만나를 내렸고 누가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했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민족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만들어준 건 누구냐.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 자체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냐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만나 내리는 하나님은 고기 못 내릴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만나가 뭐냐고 묻는데 하다 안 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광야에서 어떤 벌레가 있는데 벌레에 분비물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응가라는 거예요. 응가를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 유목민들은 그걸 당분으로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 만나들을 싸대야 되겠어요. 200만이나 먹으려면. 걔네들도 고생을 했겠죠, 40년 동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가시 같다, 먹으면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만나 내리는 하나님이 고기는 못 내리며 물을 내는 하나님이 고기를 못 내겠습니까? 무시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하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데 고기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거 뻔히 보면서 또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매일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누가 고기 주워 먹게 할 거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베라 사건의 확장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전혀 상관없고 지금 부족한 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요.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한다는 소리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워 먹게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다는 거야. 우리가 결론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인종들이 어떤 탐욕을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애굽이 낫지 않아? 그 말이에요. 허허벌판 같은 허허벌판의 광야에 모래 날린 이 땅보다는 물 많고 풍족한 풀이 있는 그 땅이 더 낫지 않아? 애굽이 더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은 먹을 것도 없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야 너네들이 생선이 있어, 오이가 있어, 뭐 참외가 있어, 부추가 있어. 없잖아. 그때는 먹었잖아. 그렇게 꼬드기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집트 생활을 할 때 누리던 거 지금 못 누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만나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이 눈 뒤집히니까 한다는 소리가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감사해야 될 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 만나를 누가 준 것이며 지금부터 먹을 것이 있다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비교할 것이 없어 과거에 종되었던 때와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던 것을 기억하면서 벽돌 만들고 가마를 만들고 압제자들의 목소리와 채찍에 고통당하던 건 생각을 안 하냐고. 그 기억을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눈 뒤집히면 그런 겁니다. 더더욱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요셉과 야곱을 통해 이집트에서 잠시 머물겠다고 한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냥 잠시 살아. 잠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때가 좋았지. 네,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 나타나는 현상들, 탐욕입니다. 탐욕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여러분 현실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10절 1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그래요. 그냥 잠시 잠깐 광야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초입. 바란 광야의 끝에 뭐가 있냐면 가데스 바냐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가 어떤 일이 일어난 곳이죠? 12점 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가데스 바냐에 가서 잘 보고 하나님 주신 땅은 좋은 땅이야. 그리고 믿어. 그렇게 하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바로 전에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한다는 짓이 옛날이 좋았는데. 그리고 옛날 기억하면서요. 장막문 앞에,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10절이요. 장막문 앞에서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마저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키는 그 사람을 약속 지키는 사람이 죽여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면 전쟁이에요. 국가 대 국가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약속이 파기되면 그냥 약속 파기하는 사람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아니야 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들 죽여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한 겁니다. 그냥 여기만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한다는 말이 10절에도 등장하지만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진노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진노는 그냥 화났다가 아니에요. 화났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노는 뭐와 동반되냐 하면 재앙과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부려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 탐욕과 원망이 전염되죠. 불만도 전염되고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집 앞에서 울어요. 울기를. 하나님 능력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신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 파기는 결국 진노로 이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든 가정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갑니다. 왜요? 세상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우시고 자비롭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참아주죠. 잠시 잠깐 인내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전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이 끝이 뭐예요? 망했다예요. 망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 되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니까. 그런데 세상에 눈을 돌려 끊임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좋거든요. 언약과 계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면 그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신 계약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잠깐 누렸던 그 풍요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여 하나님 음성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탐욕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서울 전원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 상황,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인종들이 그 탐욕 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탐욕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의 사단이 난 거죠. 탐욕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결국 세상의 핵심이 되는 돈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 했는 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가진 재산이, 교회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이 있는 교회치고, 돈이 있어 떵떵거리는 교회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돈이 없어 호적거리는 교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고 머리를 쳐박는 거죠. 어디에요? 말씀 앞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어려우니까 주세요. 교회의 안정감이라는 좋은 핑계로 교회의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돈 털면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함께 누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몇몇 교회 잘 되자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목사들의 이중직 문제가 아주 보수적인 합동교단에, 우리 교단에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합동교단에서 여자 목사는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이중직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일하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세상 나가서 알바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런 보수에서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그거 해결하는 거 쉬워요. 진짜 큰 교회 몇 교회가 그들이 가진 재산 털면은 한국 교회에 있는 수십만의 목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재산을 가져서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더 누린 게 아니에요. 없었기 때문에 더 누린 거고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죠. 없어서 내려놓아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라는 거짓으로 우리를 사로잡죠. 그게 탐욕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서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심과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과 말씀이 아닌 것을 끊어버릴 필요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과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도 가정도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평화를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탐욕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꿔갈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탐욕 버리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전원의 가족들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